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예.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이 7일이다 보니까 시작된 이후로 또 한참 지나게 됐는데요. 사실은 다시 또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갈 때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돼서 눈을 감고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눈을 올바르게 뜨고 확실하게 환하게 보고 달려가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역마다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지역 다락방을 주시고, 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서밋스쿨과 토요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는 현장마다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제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또 지난 한 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부산에서 전도 캠프를 참여하면서 이제 사역을 돕기 위해 이제 사역자로 같이 이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30년 전에 처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은혜를 받았고 배웠습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30년이 지나면서 쭉 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되어지는 전도는 잘 못 보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이제 되어지는 전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현 전도 현장에서 보는 그런 또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 하는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내가 보는 관점으로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건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거의 무의식 중에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내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전도도 분명히 은혜 받기는, 심지어 말하기는 되어지는 거라고 깨닫고 배우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체질 자체가 하는 체질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근데 그 관점이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 전도를 두고 우리가 하는 것도 여전히 내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하는 걸로.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되어지는 거거든요. 부산에 전도 캠프 하러 갔을 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비 캠프를 하고 이제 본 캠프를 하는데, 이제 본 캠프는 이제 둘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캠프에 항상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모든 응답의 시작은 자기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현장에서. 근데 살펴보니 자기 현장에서 그 응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그래서 방향이 뭐였냐면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현장 가운데 제가 들어갔던 현장은 그
그 작은 개척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새롭게 문을 여는 노인 쉼터 현장이었습니다. 노인 쉼터. 그 부산 옆에 작은 신도시처럼 세워진 곳이 있는데 정관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이제 한 8만 명이 사는데 이 작은 개척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8만 명을 두고 기도하다가 노인이 한 10,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노인들을 복음으로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올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쉼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책임자를 교회 권사님을 한번 딱 이제 세운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쉼터의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계신 그 노인 쉼터 중심으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도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둘째 날도 그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첫째 날 같은 건물에 쉼터는 건물 6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나이가 좀 젊습니다. 21살. 네. 여자 청년인데 이제 카페를 본인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갔더니 그 카페 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보니까 그 카페 사장님의 엄마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은 이제 본인이 나오고 화수, 금은 이제 엄마가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엄마가 나와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팀과 함께 이제 카페에 가서 주문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교회 다니냐? 다닌대요. 복음을 하냐?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되겠냐? 했더니요. 이분이 이제 쭉 다 이제 그 차를 만들고 이제 자리에 앉는데 카페인데 음악을 딱 끄더라고요. 물론 이제 손님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 없었어요. 그래도 영업장인데 음악을 딱 끄더라고요. 끄고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스폰지가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불신자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2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제 좀 아픈 일이 생겼죠. 아이가 3명인데 셋째 아이가 1년이 안 돼서 질식사로 죽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아픈 마음에 이제 본인은 장례식을 가지도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러줬죠. 그때 이분에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현타가 오고 이제 본인은 인생 전체를 두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마음에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담은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아픔이.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분이 교회에서도 집사님이지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유아유치부 사역자예요. 집사님인데. 그래도 그 정도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로 섬기고 있고 본인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인도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오픈했는데 이것도 전도 때문에 카페를 오픈했대요. 1층에 하면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혹시 전도하기 어려울까봐 2층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준비되어 있을까 싶을 만큼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장사가 잘 되면 혹시 전도에 잘 안 될까봐 2층에다가 가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이제 수제 쿠키를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파는 카페였는데 작은 교회들 이제 쿠키랑 차랑 이렇게 대접하고 후원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전도의 근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또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2시간씩 그 바쁜데 성경 필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2시간씩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을 담고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그 정관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8만 명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갔던 이제 권사님이 그 이제 쭉 진행되는 걸 보더니 일어나서 나가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본 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인구 8만 명 가운데 저런 분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만나야겠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만나요? 어디 TV에다가 홍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만나게 하신 거죠. 단지 우리가 한 게 있다면 그 캠프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갔더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맞구나. 이렇게. 아,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주신 말씀에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곳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나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싶어 하니 도와드리겠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괜찮겠냐? 괜찮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카페에 나오는데 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래요. 그때 커튼 닫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저랑 기도하시면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만나서 같이. 제가 지난달 말에 그렇게 이제 맡겨둔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잘하고 있냐? 계속하고 있냐? 계속하고 있대요. 일주일에 3번씩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계속 또 하나님이 이제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거면서 그래. 이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아, 이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는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저는 아마 부산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할 일도 너무 바쁘고 많은데요. 그 캠프 하느라고 제가 6주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도 갔다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야 돼요. 마지막에 본 캠프 할 때는 아예 3일이 아니죠.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내리 부산에 있었으니까요. 아마 제 관점으로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 형편대로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사실은 뭐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맞구나.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삶 전체가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삶 따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따로, 내 삶 따로, 주중에 예배 따로. 그렇죠? 항상 관점이 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들었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그렇죠? 올 한해는 이 관점만 바뀌어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관점만 바뀌어도. 그러다 보니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2024년을 두고 이런 중요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참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 연초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관점만 바뀌면 됩니다. 관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런 관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길이 돼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길이 돼요. 그 질병이 길이 돼요. 그 어려움이 길이 됩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마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살하는 통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똑같이 마약을 했는데.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똑같은 경제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질병의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자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미래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80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자, 이사야 43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전 주중에 이 말씀 보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제일 크게 원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입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일찍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앞집, 뒷집, 옆집 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일찍 돌아가셔갖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버지 탓이 아닌데, 아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싶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원망만 하고 왜 나입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아니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은 아예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해야지.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해야지. 아예 문제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예 하나님의 자녀면 문제 없어야지. 다 잘 돼야지.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 가운데 지날 거야. 너 불 가운데 지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 물 가운데 지날 거야. 너 불 가운데 지날 거야. 근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것만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문제 때문에 놀라거나 불 가운데 일어나고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니라도 괜찮고 불 가운데니라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침몰할 만큼의 물이 와도 침몰하지 못할 것.
불과 지낼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이후에 실제로 성취됐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까지 데리고 그 앞에 갔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성경에 데리고 갔던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 앞에까지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는 전혀 끄슬림 없이, 머리카락 하나 끄슬림 없이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포로로 가기 직전, 다니엘은 포로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포로 기간의 사람이거든요.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3절에 혹시 의심할까 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 말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요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항상 얘기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 말은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사람에게서, 돈에게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 문제에서 건질 자가 나야 나. 제발 나 좀 바라봐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망할 수 없는 내 백성이야.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렇게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과정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는,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알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정과 환경에 뜻을 두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형편이 있다면 이런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다면 저런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두고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죠. 어떤 문제가 왔든 어떤 상황이 왔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의 크기나 경중이 있지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와 경중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의 크기와 경중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의 크기와 경중이 없습니다. 그렇죠? 관점이 바뀔 때,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럴듯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진짜 복음만이 답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망대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응답하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만민을 위해 기체를 들러, 기체란 말은 깃발, 만민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깃발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와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봤던 이사야 62장 10절 이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게 시작입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게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의 시작. 어떤 파수꾼이냐?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망대를 가진 기도의 파수꾼.
특별히 하나님은 내 현장에 이런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왜냐?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 되냐?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인데요.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났던,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기도로 응답을 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 준비된 회복과 응답들을 다시 황폐한 곳에 사람의 때로 채우고,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해, 내가 응답 줄게.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가장 첫 번째는 기도의 파수꾼을 서는 겁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봤던 이사야 62장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24기도.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러죠. 그 어떤 회장님의 비서가 있으면 비서가 계속 회장님한테 스케줄을 얘기하잖아요.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회의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몇 시부터 이런 비서가 회장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억하게. 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우리가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근데 왜 말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두고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내 현장을 두고 살리기 위해 기다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것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런 기다림. 초대교회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아니 세계복음화가 시급한데 죽어가는 영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기다리라니. 근데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이사야를 통해 회복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가 그 언약을 붙잡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남긴 글이 전도서인데요. 가장 마지막 장에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모세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어디에 걸린다고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 있는 그 못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박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우리의 생각에 박혀질 때, 우리의 영혼에 박혀질 때, 그 못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만큼 묵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못처럼 박힐 때, 내 생각에 못처럼 박힐 때, 이때 그 못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내 마음에 박히고 내 생각에 박히면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생각,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마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못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바꾸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온 잘못된 마음,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격리냐. 너무 완벽해서 잘못된 건 줄 모르는, 너무 완벽해서 그런 견고한 사단의 진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집중할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능력이 상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형편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 오로지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늘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초대교회는 절대 복음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아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깃발을 들어 이래야지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상식에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적혀지지 않고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깃발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깃발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구원의 깃발. 그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너희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너희들 뜻이, 구원하신 뜻이 아니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가운데 다민족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있었던 족속들, 소수 족속들도 같이 나왔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다 나올 수 있었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네. 이방인 빼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다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깃발 들지 말고 만민을 위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라. 지난주에도 제가 식당에 갔다가 이 식당에 이렇게 기독교 서적이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다닌 지 10년 됐대요. 딸이 전도했대요. 딸이 어느 날 딸이 먼저 믿었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그런 얘기했대요. 엄마, 나도 다른 예수 믿는 엄마처럼 엄마가 기도의 배경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이라서 되게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해서 교회 나가게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 돼서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대요. 근데 이제 신앙의 매너리즘이 온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 장사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찍 잠깐 예배드리고 또 와서 장사하고 그런 가운데 이상은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장님 잠깐 여기 와서 앉아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왔는 줄 정말 말씀드릴까요? 했더니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그 권사님을 이렇게 교회 오게 하신 것은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그거 안 하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과 목표가 다르다. 하나님과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이 온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도와 선교를 두고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래도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그 제목을 보니까 전도 선교의 마음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다시 정확한 복음 들어야죠.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이분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요. 기도를 해도 살아있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말씀을 받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가 시작될 때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진짜 신앙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오는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러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길을 닦아라 돌을 제하라 그 말은 이제 오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들이 특별히 후대들이겠죠. 70년 뒤에 오니까 그들이 오는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살피고 닦고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빼내고 길을 만들어라.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한계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 후대를 위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도전해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이 있고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전달되도록 도전해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오랫동안 이제 쭉 인도받는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복음화였습니다. 이방인 복음화. 선민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아 계속 흩어져요. 이방인들의 땅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핍박만 생각하고 환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문제만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서 전환점이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요 그 홍해를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거를 영 잊어버리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란으로 흩어지게 했는데 이방의 땅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였거든요. 이 뜻을 깨달은 겁니다. 이 뜻을.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사실은 전환점이 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야,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 기치를 들라. 이 시작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시작이 되고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세 가지에 올 한 해 동안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 말은 예배 속으로. 그리고 훈련 속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내가 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으로, 훈련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 중심으로. 지난달에 순서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순서 힘.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심으로, 훈련 중심으로. 그래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올바르게 움직여지고 응답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청년, 저기 밑 빠진 독이 하나 있는데 저기다 물을 좀 채워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상적인 항아리가 아니고요.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물을 한번 채워보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열심히 물을 채워봤대요. 막 바가지로 붓고 하고 하는데 밑이 빠져 있잖아요. 밑이 빠져 있잖아요. 계속 새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새는 거예요. 이미 밑이 깨져 있으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제 포기하고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그 독에 물을 채웠어요. 어떻게 했냐? 흐르는 강물에 넣어버렸어요. 그 독을 흐르는 강물에 넣어버린 겁니다. 채웠잖아요. 계속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깨져 있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아예 우리의 삶이 말씀에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올바르게 제자리를 찾고 응답을 누리겠네. 그렇지 않으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예배와 훈련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거 문제 해결될 쯤 되면 저기의 문제가 또 터지고 저 고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이게 또 고민이 되고 이거를 끝없이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4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45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렇죠? 지켜봐 왔잖아요. 평생이에요. 평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내 삶이 예배 중심, 내 삶이 훈련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현장에 있을 때는 진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묵상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망대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두고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의 기도가 있는 삶이 되도록 이거를 1년만 기록해 보세요. 2024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1년이 52주잖아요. 52분만 기록해 보세요. 지금하고 1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른 자리에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캠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2024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축복 속에 2024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고 구원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